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6절까지 말씀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무 일 없이 부흥만 하는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선포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의 강력한 교회, 또 사내들인 공회에 겁박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들이 이끌고 있는 권위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도 문제는 있더라. 이것이 제 5장부터 되어지는 말씀의 중심 요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형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쭉 가는 인생은 없고,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있고 자그마한 이 위기가 있고 또 자그마한 위기가 있다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게 또 지나가면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다가 또 큰 위기를 만나고, 그러한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강력하고 능력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시련, 박해, 핍박이라는 문제가 있고 내면적으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외적인 시험, 이 외적인 핍박과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아픔, 내적인 시련, 내적인 시험을 당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그 문제를 뚫고 부흥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교회는 그대로 주저앉더라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외적인 고난 그리고 내적인 갈등들,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모르시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이 삶의 문제를 뚫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먼저 교회의 내적인 문제, 그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요셉이라 이름하는 사람, 별명은 바나바,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든지 그가 그 재산을 팔아 교회에 온전히 드려 교회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로 넘어오면 아나니아라 하는 이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그 값 중에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교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땅을 팔았습니다. 또 집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는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야지, 내가 이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집과 땅을 딱 팔았는데 돈을 손에 딱 쥐고 보니까 마음이 덜컹하는 겁니다. 그냥 집으로 있을 때는 그냥 집을 팔아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손에 딱 돈을 쥐어보니까 3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쥐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돈으로 딱 쥐어보니까 이게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 집을 팔았는데 막상 돈을 딱 손에 쥐어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 교육도 있고 노후에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 내가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반만 드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팔아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가서 베드로 사도님,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팔고 돈을 쥐다 보니까 이런 걱정 저런 염려도 있어서 제가 반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도나 또 하나님이 왜 이놈 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거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는 거죠. 단순히 헌금을 거짓말해서 헌금을 드리고자 했던 헌금을 감추어서 그랬느냐는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두는데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4장 29절 3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손을 내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던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할 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내 마음의 사단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가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통해 꾸짖고 있는 거죠. 사단이 내 마음에 충만하구나. 사단이 내게 가득하구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 교회가 휘청휘청 겁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삽비라의 죄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성도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의 죄처럼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성도들에게 인기를 좀 받고 교회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마음, 마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넣어둔 것처럼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틈타고 사단이 들어가 그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른손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왼손을 사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육체는 완전한 구속을 받을 때는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100%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늘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과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왼손 위에 있는 이 형태.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의 생각을 성령으로 눌러버리는, 성령이 더 압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반대로 오른손이 밑에 있고 왼손이 위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이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이겁니다. 손깍지 낀 거 보이시죠? 성령이 사단의 생각을 누르고 있는데 삐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것들을 쳐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나 보이고 보라는 듯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하다가도 지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과 주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그 마음들을 압도하시고 성령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반드시 이렇게 삐져나왔던 것이 이렇게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을, 감동을 다 잘라버리고 압도해버립니다.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4장 하반절에 있는 그들이 빌기를 낳으며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 현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이거나 저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의 큰 몫을 감당하는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게 주시는 성령의 뜻을 조차 행하시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생각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압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반대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무슨 영이요? 반대의 영. 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사단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영? 반대의 영.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평강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지런히 여전히 주님 앞에 올곧게 나아가는 신실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랑, 삶의 문제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사랑,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현장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를 충동기람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깜짝 놀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적인 공의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친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부분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벌벌 떠는 신앙도 아니요 하나님의 친밀함에만 사로잡혀 버릇을 잃어버린 하나님 예의 없는 신앙도 아니요 하나님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균형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타고 사단이 던져주는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시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튀어나올 때마다 성령을 구하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성령의 사랑, 기도의 사랑, 하나님 예배의 사랑, 말씀의 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깊은 한숨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령 충만함을 구하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단의 생각들, 사단이 주는 마음들, 사단이 주는 감정들을 압도하며 이기기를 원하는 기도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